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신앙, 이것을 갖다가 율법적인 신앙이다. 율법적인 신앙을 갖다가 이론적인 신앙이다. 이론적인 신앙을 갖다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 즉 구속사적인 신앙, 이것을 갖다가 복음적인 신앙이다. 복음적인 신앙을 갖다가 실제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이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일반 학문도 많이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한 자로서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말을 하고 가르치고 다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다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다. 요한의 세례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물세례 베푸는 거예요. 이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녀도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다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은 안 이루고 이 아볼로처럼 말뿐이요 말뿐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그리고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론은 왜 있다 그랬어요? 실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가 안 되면 이론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신앙에 머무르면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아볼로처럼 말은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물세례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물세례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쓰는 사람의 것. 아름다운 경치는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도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의 것이지.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론은 박사요. 잘 알아요. 성경에도 능하다 그러잖아요. 성경 박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다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다. 그러니까 현상에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이론에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몰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자기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능력이 나가지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세례 줘봐야 구원받는 거 아닌데 뭘 그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했는데 이론적인 것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윗지방으로 다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오는 도중에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교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의 도는 어쩌고 뭐시 어쩌고 뭐쩌고 말은 많이 했는데 성령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본질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뭔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데려다가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론뿐이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요한의 세례 물세례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시켰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아볼로는 이론에 치우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성령을 받게 하는데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뭐가 다르냐? 아볼로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지 않고 성경만 공부해서 성경만 잘하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룬 사람이야. 십자가의 도를 이루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설교 대가들이 설교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접수를 하고 회비를 내고 갔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이 양반들의 설교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하루에 3명씩 설교 세미나를 해요. 오전에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밥 먹고 오후에 1시에서 3시까지 3시에서 5시까지 이 3명이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럼 2박 3일 동안 몇 명이 했어요? 9명이 했잖아요. 9명이.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 세미나를 한다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나머지 8명은 2시간 동안 설교 세미나 하는데 성령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참 그거를 들으면서 참 문제다.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2시간 동안 말하는데 성령이 없다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알맹이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껍질만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껍질만 붙들고 계속 2시간 동안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들이 설교 대가라고 설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요? 설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빠져버렸는데 무슨 설교의 설교는 성경 천도가 아니라 만독을 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도 소용없다니까. 이론이라니까. 이게 율법적인 거라니까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껍질이라니까요. 껍질. 이 껍질 신앙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교세가 커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지 모르지만 전부 껍질이에요. 농부가 수만 평에다가 모내기를 했어요. 근데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고 보니까 전부 쭉정이만 있어요. 알맹이는 없어. 알곡은 없고 전부 쭉정이만 있어. 그럼 이거 어디다 갖다 써요? 쓸모가 없잖아요.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지. 없애버려야 되지. 이거는 거름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빠지면은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은 아볼로파와 사도 바울파로 나누어져 시기와 분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볼로파는 이론에 치우친 성도들이요, 바울파는 실제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 간에 파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론에 치우친 교회와 실제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가 설교하는 설교와 바울 사도와 같은 지도자가 설교하는 설교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라는 것은 구원 받을 수가 있고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말뿐이에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에다가 십자가의 도를 이룬 사람은 실제를 말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다가 계획을 못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 말하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요, 다 거짓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실제로 된 게 없잖아요. 된 게 없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이런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 여기는 이 이론에 치우쳐 있구나, 실제가 없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들 앉아있어. 그 천국도 못 가는데. 거기 앉아있어 봐야 귀신 하나 안 나가요. 내 마음 개혁이 절대 되질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이 뭐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론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론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론만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니까요. 그 율법적인 신앙은 인간의 마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를 추구하는 교인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보아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지 아니한 아볼로와 자신의 마음을 개혁한 사도 바울은 행위가 달라요. 행위가 달라. 똑같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행위가 지금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말뿐이요, 말. 율법적인 신앙이 이론에 치우친 사람은 거짓자야. 그러니까 행위가 달라지면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거짓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실제가 된 사람이 말하는 건 이게 진짜예요. 진리요. 이건 진리요. 십자가의 도요. 이건. 그러니까 행위가 다른 거예요. 행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행위예요. 기도를 하는데 철저히 자기 마음을 개혁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파야. 이 사람들은 아볼로파. 이 거짓자들, 다 거짓자들. 왜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건물만 지금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는 것이지 절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 부처 대신에 십자가만 걸어놓은 것 뿐이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의식적인 말씀을 전파하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예요. 거짓자.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이방인의 기도로 오니까 거짓자가 됐으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의식을 전파해가지고 이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의식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고 의식하는 자는 자기 양심이 화인맞은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거짓자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자지고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구속사가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근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기도가 잘못됐고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가.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뭐가 다르느냐? 마음을 개혁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룬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면 영적인 예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음을 개혁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 인도하면 이건 전부 육적인 예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와 같이 예수에 관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건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처 때문에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골은 깊이 파이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은 자꾸만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요. 좁아진 만큼 이해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삐지고 이런 것들은 자신의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좁아져 있어서. 자, 바다는 집새가 떠널러 와도 받아들여요. 풍이 와서 집새가 나무가 쓰러지고 배가 침몰을 하고 그래도 다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여요? 넓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속에 있는 골짜기 같은 데는 큰 나무 하나가 탁 넘어져서 걸쳐버리면 막아버려요. 왜 그래요? 좁아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헐벗으면, 자신의 마음을 개혁해서 헐벗으면 누가 조금 말을 해도, 나를 모함해도 그러려니 이렇게 돼요. 그러려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가 이렇게 그러려니가 되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자신 스스로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삐지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구나. 그러면 마음을 넓혀야 되지. 넓히려면 뭐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이 불쾌했다 그러잖아요.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왕이잖아요. 사울은 자기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13살 소년이에요. 그것을 뭘 시기를 하고 분노해가지고 그걸 죽인다고.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 마음이 좁아서. 그러므로 자신을 개혁하여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코에 성사를 하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불편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수십 계단이 되었는데도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하다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마틴 루터는 자신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보니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혁해야 하며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상적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란 사람 편에서는 좋은 것이 될지라도 그것을 성령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거나 더 사랑하게 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은 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부모님이나 자녀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적인 것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별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큰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큰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 또는 내가 어느 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현상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중심만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는 외형 보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의식은 보지 않습니다.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 다 배척해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친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고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절친한 관계가 되면 내가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오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빠져드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 즉 불신자와는 절친한 사이가 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우상과 불신과 의심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도 안 되며 상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을 배척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 때문에. 왜 권력을 주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사실 권력을 줘도 돈이 생기지 않으면 권력 주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나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는 수백억 수천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재단 하나 만드는데 돈 1, 20억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돈 다 어디서 났어요? 권력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다요. 그런 돈이 생기지 않으면 권력 주려고 하지들 않아. 왜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명예도 있지만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막노동하는 사람 하루 일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근데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5만 원. 그럼 누가 명문대 가려고 그래요? 누가 교수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은 돈이 주관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이 돈에 욕심을 부리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욕심 부리면. 본문 1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넓히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불의를 몰아내고 자신을 개혁하려면 반드시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말하면 진리고 내 안에 되지 않았는데 얘기하면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용서가 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용서가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말하면 이게 다 거짓자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관해요. 나를 미워해요. 나를 학대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 마음에다가 상처를 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런다고 용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나를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한테 모함을 하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그러려니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런데 나는 거울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내가 사랑스럽다. 이런 것을 자주 느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모함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먼저 희생된 자만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놈에게 야, 너는 막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지 왜 희생을 못하냐? 희생하잖아요. 아주 이놈이 당당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네가 뭘 희생하는데?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 오잖아요. 이 아저씨가. 그게 희생이냐? 너 그러면 장가 들기 전에는 안 먹고 놀고 있었냐? 장가를 안 가고 혼자서라도 일은 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을 장가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뿐이요. 근데 왜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르쳤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개혁하는 거야. 나를 고치는 거야. 뭘 고쳐? 아내가 나한테 싫어하는 점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야.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술 안 먹는 거야. 왜?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술 안 마시는 거야. 담배 피는 거 싫어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담배 안 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 나쁜 모습들이 있어. 혈기가 있어. 짜증이 있어. 삐지는 게 있어. 그런 거 싫어하잖아. 아내가 싫어하잖아. 그러면 고쳐주는 거야. 그걸 고치는 거야. 그것이 희생이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요.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고쳐주니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마찬가지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안 행복할래? 안 행복할 수가 없죠. 서로가 나쁜 점을 고쳐주는데 자기 마음을 개혁해가지고 고쳐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교의예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교의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이라니까요. 저쪽 동네 가봐야 이런 거 한마디나 하는가? 한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행복하래. 내가 지금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희생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 보고 행복하래야? 그거 거짓자잖아요. 지금 거짓자라.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거짓자라니 제가 거짓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거짓자고 이루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것이 내가 구속사고 진리란 말이에요. .
그러니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오. 내가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에게 희생한 희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자리잖아요. 거짓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무슨 뭐 강도짓을 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되지도 않았으면서 남에게,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거짓자라니까요. 저는 저에게 희생이 돼 있어요. 희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 보고만 희생하라 그래.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로, 자신을 개혁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본장 7절로 10절 속에 있는데 7절 먼저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유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했던 자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되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8절)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욕된 자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고, 악한 자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고, 속이던 자가 참된 자가 되었으니 복받은 자잖아요. 9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사람들은 알아줘가지고 무슨 사게 각국을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몰라주면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이게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벨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흥 강사 다니지도 않아. 오라고도 안 가. 왜? 저쪽 동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내 가족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무명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유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그러면 이 무명한 자가 돼가지고 이건 가치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거 유명하다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살려주는 자가 되고 징계받은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복받았죠. 누가? 자신을 개혁한 사람. 10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맨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근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기뻐하는 자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맨날 감옥에나 갇히고 두들겨 맞기나 하고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가난하게 보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뭐 가지고 했어요?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분이 바울 사도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소유해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주셨대. 뭘 주시기는. 주셨는데 왜 못해? 안 주셨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개혁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되 넓게 넓혀서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